아름다운 세 번째 밤입니다. 사연 있는 사람,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첫 번째 시간 때 약간 화면빨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 화면에 제 실물이 잘 안 담긴다고 좀 속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낀 것은 카메라나 화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 영상을 아내가 보고 살 왜 이렇게 쪘냐고 좀 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좀 부하게 나온다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마치고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합니다. 그 다이어트 잘 해서 주에 여기 섰을 때 화면에 제 실물을 잘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주변에 알려야지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상민 전도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사연은 도마의 사연입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별명입니다. 오늘은 그 별명의 원인이 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셨습니다. 이어서 당신의 상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음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나주시니 이보다 기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늘 예수님 무덤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역시나 그 무덤에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제자들은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돌무덤 안치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시니 비로소 확신에 차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렸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그 예수님 죽음에 충격받아 두문불출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여하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하며 벅찬 감정을 함께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도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반응은 예상과는 다릅니다. 상당히 냉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부활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도마의 말을 이렇게 옮겨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다면 나는 이렇게 해야만 믿겠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못자국을 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 예수님 옆구리에도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야 믿겠다. 그러면 난 그제서야 믿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도마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경합니다. 신성모독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못 믿겠으면 못 믿는 거지, 예수님 몸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직성 풀리겠다니 정말 막대 먹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고 이런 도마의 모습을 봤다면 저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혀를 끌끌 찼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하면서 한 소리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이 믿음 없는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며 그 연약한 믿음을 정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사실 다른 제자들의 믿음도요, 결코 견고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들 또한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선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영, 그러니까 귀신이 아닌가 하며 소동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기엔 조금 안타깝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처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보면 사실 도마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믿음도 썩 훌륭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별 차이도 없습니다. 결국 누가 누굴 나무랄 것도 없이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앞에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직접 모습을 보이시고서야 그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을 마냥 몰아붙일 수만은 없겠습니다. 비록 이들은 오늘 이야기에서는 나약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름대로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있겠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요, 그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로마 병사의 귀를 베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과격한 모습이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것이죠. 또 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메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뵙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곧장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떠나서요, 그 당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만 봐도 이 제자들은 제법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뭇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시고 또 환영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적 블랙리스트셨습니다. 뭐 하나만 걸려라, 가만 안 두겠다 하고 호시탐탐 노려지는 척결 대상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려고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며 돌로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피신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로 가자 하시니 이 제자들로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요. 아니,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거길 왜 또 가십니까? 하며 말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가야겠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리려고 진땀깨나 뺐을 것입니다. 또 본인들 목숨도 달려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도마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죽이려 들지만 도마는 그럼에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담대한 믿음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는 어떤 뭔가 마초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할 말은 한다,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고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도 그의 심정을 솔직하게 내뱉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면면들, 특히 도마의 모습은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또 그만큼 굳건한 믿음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모습이 언제나 성령 충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삶이 늘 믿음으로 가득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으로 보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도마도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 잘 따르다가 오늘처럼 연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일관성 있지 못한 그 믿음과 그 열정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습니다. 매일 흔들림 없이 언제나 믿음 가득한 삶이었으면 좋겠지만요,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뜨거운 영적 에너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내 주위 모든 이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떤 문제를 겪어도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그렇지만 않습니다. 가끔은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종종 있습니다. 내 이웃들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들이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밉습니다. 또 이따금씩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지금 당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의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상식들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 상식들이 더 의존될 때가 더러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곤 합니다. 우린 분명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연약해지는 우리 믿음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곤 합니다. 자책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면목 없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답답합니다. 나라고 연약한 믿음 지니고 싶은 게 아닌데, 나라고 내 믿음 흔들리고 싶은 게 아닌데, 이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내 믿음 온전히 지키기도 좀처럼 쉽지 않고요, 또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상태가 주위에 드러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온 체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경력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봉사라든지,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좀 했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좀 해봤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신학 공부에 사역자에 어디 가서 교회 좀 다닌다고 방귀 좀 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우리도 가끔씩 맞이하는 믿음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믿음의 슬럼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말을 못합니다. 일단 체면이 말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내 이런 상태가 주위에 전해졌을 때 이웃들의 믿음도 실족하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 주위 믿는 사람한테든 믿지 않는 사람한테든 믿음의 본이 되지 않을까봐 겁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속만 타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 상태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회복도 잘 되지 않고요, 현실적인 고민만 많아져서 바싹바싹 타는데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의 도마와도 같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고꾸라지는 우리 믿음이 마치 오늘 이야기와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굴곡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런 우리네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종종 생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충 묻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애써 외면해왔던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마와 예수님은 만납니다. 이 연약한 믿음의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예수님 몸에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선포한 지 8일 뒤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8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도마의 머릿속은 많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8일 동안 동료 제자들은 계속해서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야 도마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우리가 다 봤다, 그 못 자국도 보여주시더라. 계속해서 도마에게 권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마라고 믿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마라고 해서 계속 연약한 믿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또 계속해서 아니 예수님은 죽었다 하며 되뇌이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마는 말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8일 동안 도마는 많은 번민에 휩싸였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의지할 데 없이 지쳐갔을 것입니다.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입니다만 어쩌면 그 누구보다 그 일을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면
어서 자신에게 와주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진짜로 살아계시다면, 부활하셨다면 어서 나에게 오셔서 다시금 주님 목도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약해져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케 하시기를 그 누구보다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손가락을 들어 그 당신의 못자국에 넣어보시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말했던 그 방법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구멍난 몸에 직접 손가락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방식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연약해진 믿음으로 지쳐가고 있는 제자에게 믿음의 회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그 열렬했던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비로소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 상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다시 나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도마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동료 제자들 앞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데 자신만 그 가운데 섞이지 못합니다. 이는 체면상으로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면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그 도마입니다. 담백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따랐던 그 도마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만 믿어지지 않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민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도마는요, 자신의 그 연약해진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체면상하고 낯뜨겁고 하나님께 죄스럽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 스스로도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나는 그분의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만났다는 그 예수님, 나도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만나서 못자국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우리 예수님이 참 보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도마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불신앙에 분노하셔서 도마를 만나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와 주셨습니다. 넌 제자란 놈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너 같은 제자 필요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마를 찾아와 다시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손 넣어보겠다는 그 무례한 제자를 다시 만나주시고 도마가 말했던 그 방식 그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도마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제가 도마의 불신앙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런 도마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쌓인 체면이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끄럽게도 이따금씩 믿음 생활이 힘에 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기준과 상식에 몸이 기울어질 때도 있습니다. 약해진 믿음, 나약해지는 신앙 때문에 힘에 겨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알량한 체면이라는 것이 이런 제 상태를 외면하게 합니다.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경력이 있는데, 내가 배운 신학, 내가 배운 사역들이 있는데 무슨 신앙의 슬럼프냐, 뭔 놈의 신앙의 굴곡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요, 이렇게 어설프게 체면 지키다가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도 체면 차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나 믿음 강한 척, 나 믿음 견고한 척 포장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잘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내 연약함 나누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만은 솔직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떠하신가요? 우리 삶에는 신앙의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만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요, 가끔은 믿음 약해지고 또 가끔은 하나님 의지하기 힘들고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너무 힘들면 잘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저희 하나님께만은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다면 적어도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신앙의 벅참, 신앙의 약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힘이 없을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차라리 오늘 도마처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겠다고 나 부끄럽고 억지스럽게 외치는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 없을 때 내가 회복해보겠다고, 아니면 언젠가 회복될 거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 믿음 지키는 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가득해져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했던 내 모습,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운 영적 에너지 가득했던 그 모습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다시 바꿔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지금 괜찮은 양, 믿음에 문제 없는 양 체면 차리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 약한 우리 꼴 보기 싫다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까지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우리 믿음 나약해졌다고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보다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여나 주변에 체면 차릴지언정, 우리의 어려움과 나약함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에 도저히 나누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만큼은 나누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3주 동안 사연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인물들 나름의 사연들을 보고 우리네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연들, 우리 각자 흔들리고 믿음 연약해지고 있는 그 사연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연들 다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못하는 가련한 내 사연,
내 아프고 속상한 사연, 내가 믿음 흔들리고 나약해져서 남들에게는 도저히 나눌 수가 없는 그 여러 가지 사연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사연들을 내려놓고 끈질기게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누리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믿음의 흔들림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은 앞으로 그런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면 그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이야기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는 회복된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